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30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보다 조금은 좋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텐션을 좀 높여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기쁨의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우리 12월 그 예수님께서 오심을 더욱더 감격하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원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설교를 딱 했는데요. 4주에 걸쳐서 로마서 8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한 장짜리를 한 달치 우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을 설교할 때 진짜 제 마음에 설레가지고 로마서 8장이다 하면서 혼자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기쁨을 했는데 9장 딱 들어가려니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다시 이제 8장 끝나고 이제 9장 들어가려니까 뭔가 희발이가 없어지더라고. 이거 이러면 안 돼. 설교자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러면서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4주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은요, 한 주에 한 장 말씀을 다 전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제가 방금 전에 9장 하려니까 힘이 좀 빠지더라 라는 측면이 제 개인적인 감정이기보다도 이 내용 자체가 있잖아요. 한번 어떻게 되냐면 쫙 치고 올라갔다가 잠깐 쉬어가는 타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회라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후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분간을 딱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세 부류로 분류하면은 이런 거죠. 로마서 8장까지 의롭게 살아감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고 12장부터 딱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9장부터 11장까지가 애매하게 좀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자, 제가 매주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전혀 죄악된 생활을 막 하고 있는 인류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어.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셔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뒤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양자됨을 계속 깨닫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탄식하는 성령님의 힘입어서 우리는 그분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존재를 이제는 영광에 이르게 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순간에 끝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다시 죄 지으면 LA 너 탈락. 이 사람 택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피조물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겨지지 않는 하나님 사랑에 딱 있어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선한 일을 날마다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자자자자자자 로마서 8장 말씀에 막 터뜨리는 거예요. 절정을 딱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탁 받아들이면 우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제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 끊을 수 없는 존재 안에서 나는 하나님 사랑받고 있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나는 이제 선교도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흥분 상태에 팍 올라가지고 으아 전부 다 탁 터뜨렸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어찌해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 딱 보니까 구약 성경부터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와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안 믿고 저를 빌빌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아니냐? 갑자기 쏴해지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습니까? 쏴. 우리 지금 뭐 정치적 상황에서 이런 거죠. 비상계엄령 빡 해가지고 막 물러나라 와 물러났다. 와. 근데 이제 그 다음 누가 할 낀데? 야, 오 마이 갓. 저기는 안녕히 계세요. 누가 할 낀데? 갑자기 소강 상태. 여러분 이런 느낌이죠. 제가 상당히 민감한 개그를 쳤습니까? 정치적 의도는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로마서 8장까지 폭죽을 빵 터뜨렸는데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을 버린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버림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9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이렇게 행하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런 식으로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그 감격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9장에서 11장까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백성을 반드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참 근심하는 게 하나가 있다.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형제, 골육, 친척들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 지경이 있었는데 내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설령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나는 원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흡사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민족들 데려가지 않으면 내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듯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 버림받았습니까? 라는 답에 아니야, 유대 민족들도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나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누가 유대민족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민족을 끝까지 이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제가 PPT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이 구절은요 없어도 되는 구절입니다. 없어도 되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런 거죠.
성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써내려갑니다. 막 써내려가다가 육신으로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찬송받으실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신앙 고백을 확 넣은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그냥 문맥상으로는 필요 없는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써나가면서 이분 진짜입니다.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주님을 사모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5절 말씀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버리셨다고?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에서 그렇게 했었고 또 그 말씀이 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으로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로서 난 자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2자녀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녀가 많았습니다만 대표적으로 2자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었고 두 번째는 하갈이라는 사람에게 낳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왜 이스마엘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씨 이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러면 이스마엘 포함되어야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건데 여기는 아니라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낳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라고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왜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은 왜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는데 뭐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를 또 하나 드는 것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형님이고 야곱이 둘째인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의 자리로 앉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이고 우리 집안이 그냥 저기 종교적인 자유를 박탈당해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너는 교회 아니면 안 돼. 절에 가고 싶은데요 칵 뒤진다, 용돈 깎는다. 우리 집안에 내가 교회 안 나가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니까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뭘 잘했겠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압니까?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야는 잘생겼네, 너는 구원받아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정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우리는 아무 자격 없고 우리는 아무 내세울 것 없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웃지 않습니까? 웃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확신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는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약속이란 말을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딱 되어 있어요. 자, 요 세 가지 단어를 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뭐였죠? 부르심, 두 번째는 약속,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이 주어지고 약속이 이행되는 부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뭡니까? 약속은요 일어나지 않았으나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죠. 부르심은요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불러졌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딱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습니다. 현재에 딱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은 창세전에 약속해놓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내일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약속을 이행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만드는 확신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구원한 택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그냥 내 발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저 과거에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을 때에 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주의 자녀이구나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것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낮아지고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인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험악한 땅, 이 죄악된 땅에 이 죄악된 썩은 구렁텅이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겸손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그 겸손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내가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유대민족을 보십시오. 내가 가졌어, 영광을 가졌어, 양자됨을 가졌어, 예배를 가졌어, 율법을 가졌어, 이거에 막 혈안되어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공로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내 권위는 끝난 겁니다. 이게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에요.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제 권위는 여러분들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위임한 목사로서 존경심을 가지고 그래 나아갈 때에,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일, 제가 선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모아놓고 제일 처음 부임하고 나서 모아놓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존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의 있게 대하시고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존경은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께 받아내야 될 내 숙제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존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고면했고, 새로운 부교육자 모아놓고 제가 또다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 권위를 내가 세우고자 할 때 교만함이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낸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걸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성실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날 세우고 내게 주신 이 동력자들이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아래 나아가야지요. 오늘 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중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주님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택하고 부르실 자를 부르고 안 부르실 자는 안 불렀어. 그러면요, 우리 마음가운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이게 예정론이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딱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15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18절에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딱 택하고 아닐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얼마나 잔인하신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냥 속 시원하게 다 천국 빠바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뭐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의 사람들 딱 보면서 굶주려가지고 삐쩍삐쩍 꼴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고난 받습니까? 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왜 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늘 가가지고 막 그냥 원숭이 골파 먹다가 뭐냐, 이렇게 하면 막 벌레 주워 먹다가 죽었어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한테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는데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가가지고 지옥에 가면 이게 부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이요 14절 이후에 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하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쉴 데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딱 한마디, 쉴 데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그런 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토끼장이가 진흙을 쪼물쪼물 만들어가서 난 변기통을 만들어야지 만들었는데 갑자기 진흙이 나는 변기통 하기 싫어, 나는 변기통 하기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기될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딱 바라보면서 야, 니들의 인생이 저 인생이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 어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미개인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그 인생이, 너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살다가 죄 짓다가 그냥 허무한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로, 특별히 택하여 가지고 구원받아 가지고 지금 이 삶을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있는 거야. 저기를 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나님 어째 그렇습니까가 아니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군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 대상이 있어야 좋은 건지 알죠? 내가 가방을 샀어요. 여러분, 가방을 샀습니다. 무슨 그다음에 다 샀어요. 고급진 가방을 샀습니다. 여러분, 그게 고급진지 어찌 압니까? 저기 비닐을 들고 다니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고급진 건 알 거 아닙니까? 네? 명품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뭔가 비교해보면 이게 명품백이야, 더 반질반질하잖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구원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저들의 인생 바라보면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바로와 모세를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영광으로 사용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할 것이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신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10가지 재앙을 짜자잔 홍해를 쫙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너의 완악함을 내가 사용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는 쥐어 터져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쥐어 터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한 부류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부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속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후자겠죠, 그죠? 하나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대하면서 징글벨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왕이 나셨다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딱 바라보면서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저래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인데 특별히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고 23절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진노의 그릇을 짜자잔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만드시냐면 그 뒤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만드시는데 야야 너희들도 돌아와서 영광의 잔으로 긍휼의 잔으로 나와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멸하신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저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관용의 마음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 나를 영광으로 쓰시기 위해서 긍휼의 잔으로 만들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란 무슨 뜻인지 압니까? 긍휼은요 사랑이라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무슨 말입니까? 손잡고 웃잡고 눈물 또르르 이거예요. 마음을 쏟아내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셨어요. 죽어 마땅한 우리들에게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쏟아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절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마음을 쏟아내셔가지고 우리에게 확신하게 만들어준 그 긍휼하심.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그 긍휼하심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그것이라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긍휼함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종교가 좀 길고 지루하시죠, 그죠? 한 장을 한 방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저를 바라봐. 저를 보시고, 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부르실 자를 반드시 부르시고 택할 자를 반드시 택하십니다. 그리고 긍휼로 말미암아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자기 일들을 이루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걸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하나님이야.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짜자잔 천국행이고 저들은 다 지옥행이고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시고 아야 뜨뜻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으세요. 뭐라고 그러시십니까? 25절 말씀 보니까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이 아는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겠고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를 것이다. 누구를 가르쳐서 얘기한 겁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내 백성으로 이방인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로 불렀어요. 그 다음에 27절 말씀 보니까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구원받을 자들은 남은 자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민족들은 요만큼밖에 구원 못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29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게 될 것이다. 다 멸망받을 것이다. 다 멸망받을 것인데 씨를 딱 남겨둬서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씨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아니요. 이 씨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유대민족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죽어 마땅한데 유대인들을 구원 딱 하셔가지고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의 남은 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입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나를 구원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이루셨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 시대에, 이 로마서가 쓰인 이 시대는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갑자기 듣 보니까 저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득세하거든요.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엄마야, 저마다 가만 놔두면 쿠데타를 일으키면 우리가 이게 막 안 되겠구나. 그래서 추방령을 내립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그다 쫓겨나요. 쫓겨난 다음에 황제가 바뀌고 한 4, 5년 상간에 이제 이 법이 슬쩍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지기 때문에 내려앉았으니까 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 망했을 거야. 다 폐허가 될 거야. 우리 다시 새롭게 세워가보자. 이렇게 왔는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네. 그러니까 야, 그거 아니야. 율법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야, 율법 강조하지 마. 그거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니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봐봐. 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고 복음을 세워나가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잖아.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함께 구원의 그런 방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시는데 너 왜 고집 피우고 있어? 너 왜 그걸로 가지고 있어? 민족적인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아니면 안 돼라는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너희 틀렸어라고 오늘 이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안 했고 그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도 전혀 안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기대합니까?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직분이 높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 가지 이 떼빼고 광내고 겉모습이 좀 잘 괜찮은 그 사람에게 우리는 기대하죠.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기 건축자의 버린 돌을 주워다가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약하고 천하고 미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의 부르심 앞에 이 자리에 있고 주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 다른 사람이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나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대감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떤 그 계획 아래 우리의 삶이 함께 걸어 나아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3절입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돌은 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딱 시온에 두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돌을 걸리는 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바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들어왔는데 이게 미련한 것이 되고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선택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로, 긍휼함을 입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그릇을 존귀하게 여기며 예수 그릇을 딱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머리가 지금 복잡하시죠? 그죠? 자, 지금 앞에 거 다 까먹어도 되는데 까먹지 마시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말한 유대인들, 이 돌에 부딪혀서 이 돌을 걸림돌처럼 여기고 거치는 바위처럼 여긴 이 유대인들, 우리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요, 모든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 율법도 알고 말씀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이 유대인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정말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정말 예수님 믿기로 간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백성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 안에서 그렇게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속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믿고 싶습니다 발버둥 쳐서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나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자녀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 여러분 자녀의 모습을 보셨더라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라도 이곳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나오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또한 어떤 무리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저는 이 유대인들을 한마디로 해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요? 지금 자기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구약 성경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인지 모르는 거야. 내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귀한 줄 모르는 거야. 내게 지금 많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소중한 줄 모르는 거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진짜 어렸을 때, 3, 4살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터닝 메카드라고 혹시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삐 가다가 카드를 딱 물면 갑자기 동물로 변한 거예요. 로봇으로 변한 거예요. 사마귀 로봇으로 팍 변하고 막, 정갈 로봇으로 팍 변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백주환이가 할 때 우리 부모가 그거 엄청 많이 사줬어요. 주환아, 시통에다가 시하면 이거 줄게. 줬는데 시통에다가 시 안 하는 거야. 얼마나 삥을 많이 뜯겼던지. 기저귀 떼고 응가를 저기 사면 이거 줄게. 이거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이게 사기꾼이에요. 엄청 많이 사다 바쳤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저희 아내랑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내가 진짜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잘 못 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는 부족함 없이 내가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게 한켠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내가 돈을 수붕수붕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이 정말 20만 원 넘어가는 양복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심지어 평상복은요, 저기 빈티지 가게라고 그러죠. 구제 가게 5,000원, 10,000원짜리가 태반입니다. 그래도 어디 가도 그건 잘 걷어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애들한테는 이렇게 막 우리 아들이 농구공이 없어. 농구공에서 그 다음날 농구공이 와 있어요. 농구대회 나갔는데 나는 농구화가 안 있어 밀려가지고 실력 발휘 못했어. 그 다음날 농구화가 와 있습니다. 왜 이럽니까? 앞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레고를 그렇게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레고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와, 우리 아들한테는 진짜 그런 소문을 안 줘야지 이러면서 터닝 메카드를 오지게 사줬어요. 우리계 출신의 김성훈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첫째 아들이 김주영 맞나? 주영인데 제가 부산 북교에 사역할 때 같이 이제 지휘자하고 저는 사역자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영이가 그때 6살인가 7살인데 주환이네는 진짜 부자인 것 같아. 맨날 장난감 이렇게 싸고 다니니까. 아니에요, 글베이였습니다. 근데도 그런 어떤 결핍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결핍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이 결핍에 집중하게 되면 은혜를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래. 결핍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낭비가 되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에 이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이 긍휼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긍휼하심이 여기에 가득 찰 때에 나는 지금 내 계획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내일의 미래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계획으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나간 것을 나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시라고요?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나의 결핍은 사라지고 나의 약점은 사라지고 나의 약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서 내가 그분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끊어지지 않냐는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를 승리하며 사시고 내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시는 사실을 확신하며 걸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원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